전도는 사정하는 것 아니다. 전도는 부탁하는 것 아니다. 전도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단 8글자만 외쳤는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도를 배웁시다 2탄에서는 전도는 증언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도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예, 전도 어렵지요. 나도 전도 잘 못하니까요. 내가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 뭐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약해서 사람들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고 또 우리를 데려가실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전도를 배웁시다 3탄은요. 전도는 상급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헌신 예배를 이처럼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설교를 듣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집사람 보고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한번 말해봐. 그러고 말을 못해요. 오늘 낮에 들은 거를 저녁에 이야기하라 그러는데도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들은 걸 오늘 이야기 못하는 그런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여러분 어떻게 2년이나 지난 설교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참 대단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시찰에서 회계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게으른가 봐요. 장부 정리를 제때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시찰 통장에 입금을 한 게 있는데 내가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분명 창대교회 얼마 됐는데 이게 무슨 명목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 연락하면 야단 맞을 것 같고 이거 안 하자니 이거 내용을 모르니 기입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막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용기를 내서 매 맞아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입금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젊은 사람이 도대체 반년 전 사건을 까먹으면 어떡하냐. 반년 전 사건을 까먹으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차이도 없이 제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호랑이 밑에서는 고양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 묵은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다. 아마 이 지역의 신경정신과 병의원들은 다 망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 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충성하시다가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도에 대한 평가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우리는 참 아름답게 여기지요. 물론 요즘은 좀 아리송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들의 수고, 노력, 헌신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즉 그 아름다움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만 아름답다가 지어버리는 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고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면류관이 예비된 일입니다. 그냥 잊혀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상급이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 상급이다라는 이 명제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지지하는 제목이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명제를요, 조금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거짓말이냐?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상급을 받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유기했을 때, 전도를 하지 않았을 때, 전도를 쉬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까지 임박한 내 생명이 다한 그 임박한 날까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닥칠 거라는 것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빚을 갚지 못한다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이 일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화가 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나의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야, 그런즉 내가 받을 상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 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이 아닙니다. 표창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장이나 면류관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상, 내가 상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정말 죄인 중에 최역대급,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이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나는 상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니까 빨리 끝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두 가지를 얼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도의 상급은요, 복음에 값없이 참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4.3 유공자, 여러분 주변에 유공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공자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공로가 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즉, 어떤 일에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는 사람, 그런 뜻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아프고 힘든 역사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유공자들을 더더욱 기리고 높이고 칭송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김좌진 장군만이 독립유공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독립운동을 위해, 또 독립군들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함께 핍박을 받았던 무명의 유공자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상급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순교를 당한 사람만이 받는 상급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상급은 전도의 참여함 자체가 상급입니다. 유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을 위한 성화가 채화됐고 그 채화된 성화가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거 하면요, 성화 봉송 주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잊어먹어요. 맨 마지막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와서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그 마지막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은 이 성화봉송용 이 봉화를 들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달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는 구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의 상급은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상급이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니까 널리 알려야죠. 좋은 소식이니까 퍼뜨려야 하지요. 그러니 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서해안에, 태안에 유조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서해안, 이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온통 기름 범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요, 서방 언론들이 2번 깜짝 놀랐어요. 몇 번요? 2번 깜짝 놀랐대요. 왜 2번 깜짝 놀랐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요, 무모하게, 정말 무모하게 너나 할 것 없이 기름종이를 들고 서해안 바닷가로 달려와서 모래와 바위를 닦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냐는 거예요. 야, 참 바보 같다. 참 스투핏. 정말 어리석구나. 야, 저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이 어리석음을 보고요, 깜짝 놀랐대요. 야, 이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걸 기름종이로 닦은다고 저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이 일에요, 서방 언론이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두 번째로 깜짝 놀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무모한 일에요, 전 국민이 동참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여러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사고 중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 생태계가 복원되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나뉘어 있죠. 선거가 끝나고 심각하게 나뉘어 있죠. 여러분, 2008년도 모두가 모여서 기름종이 들고 모래를 닦고 바위를 닦을 때 여야가 있었습니까? 동서가 있었습니까? 그때 불교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똘똘 잘 뭉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우면 왜 이렇게 나뉘는지 몰라. 근데 이제 빨리 여러분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엄청난 일들 때문에 서방 언론이 요즘 쓰는 말로 멘붕이 왔어요.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멘붕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비록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 아닙니까? 그죠?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것처럼 이렇게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종종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술 먹는 사람에게는 술 먹으면서 전도하고, 담배 피는 사람에게는 같이 한 대 피면서 전도하고, 당구 치고 골프 치고 그러면서 좀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본질을 잊은 것이지 복음 전함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형편과 모양대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 모임에, 그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에 빠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원금을 모으고 구제원금을 모으고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다? 그러면 나도 참여해야지. 여러분, 적극 뛰어드십시오. 그래야 유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설적인 교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도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빠진다면 상급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화가 미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른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전도하지요. 충분히 선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빠지려고 합니까? 빠지는 사람 없었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교회 안 나가는데도 천하태평인 분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모르는데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 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습니까? 복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라고요. 사정하는 것, 부탁하는 것 아니라고요. 가서 증언하세요. 나 당신이랑 사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미칠 것만 같아. 근데 나 교회 가니까 행복해서 죽을 것만 같아. 아니, 교회 가니까 행복해서 살 것만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마저 사랑하래. 그래서 나 당신 사랑하기로 했어. 여러분, 그러십시오. 야, 난 너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혀서 죽을 것만 같다. 이러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묘하시다. 신묘막측하시다. 내가 그 일을 오늘도 기대해 보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왕이면 너랑 같이 기도하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기 누설을 한다는 보살집에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죠. 복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청기를 알려면 복채라는 걸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큰 무당 모시고 구판 벌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치성을 드려야 돼요. 치성을. 돼지 콧구멍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뭐를 잔뜩 꽂아야 돼요. 뭐 꽂아야 되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배추 이파리였는데 이제는 배추 이파리 안 된대요. 효험이 떨어진대요. 요즘은 누런색으로 끼워야 된대요. 누런색 5,000원짜리 아닙니다. 5,000원짜리 아닙니다. 누런색으로 꽂아야 된대요. 그래야 구판이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복음 전도는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비용을 대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일을 알아달라고, 너희가 인정해 주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입장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과 후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서울시 망원동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지요. 거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절두산. 뭐라고요? 절두산입니다. 이 산 위에서요 선교사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목을 딱 쳤어요. 그래서 절두예요. 목을 딱 쳤는데 목이 떼굴떼굴 굴러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한강에 가서 풍덩 빠졌어요. 그 목이. 근데 그 빠진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양화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대한제국이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외국인이지만 이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묘지를 허락했습니다. 그게 양화진 묘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묘비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가? 깜짝 놀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학교, 내노라 하는 병원 거의 대부분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새벽 4시 반 되면 이제 차인벨을 울리거든요. 일어나라고. 근데 안 일어나고 베개 끌어안고 계속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4학년 선배들이 와가지고 발로 엉덩이를 뻥뻥 찹니다. 야 이놈 새끼야. 죄송해요. 야 이놈의 야 빨리 일어나.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낸 저 미국의 영국의 과부들이 헌금이 아깝지도 않으냐.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 엉덩이를 맞으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연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제주도 촌놈이잖아요. 그거 잘 모르는데 장춘동에 가면 체육관이 있다며요. 맞아요? 그 체육관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몰라요? 그거 필리핀이 지어준 거래요. 몰랐구나. 여러분 장충체육관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해서 지어준 거래요.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고 미얀마보다도 못 살고,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섰고 그 상급으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말세의 성도들이 됩시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내가 잘못 세는 건지 몰라도 작년보다 남자분들 더 많이 온 거 맞죠? 오,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분들이 오늘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내년에도 불같이 일어나서 역시 일타 강사를 모셨더니 남전도회가 달라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탄까지 가는지 한번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서 전하지 못하면 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가서 전하지 못하면 보내는 자라도 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대교회 천하 만민이 창대교회를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게 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대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함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반 왔어요. 전도의 상급은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상급은요 계급장에 있습니다. 훈련소에 가보면요 처음에 변화별 아이들입니다. 변화별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각양각색의 패션과 각양각색의 정신무장을 한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병에서 대한민국의 군인 이병으로 진급하는 순간, 즉 그들의 모자에 벽돌 한 장을 탁 쌓는 순간, 여러분 계급장 남자분들만 아는가요? 작대기라고도 부르고 벽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병 계급장 벽돌 한 장을 딱 올려놓는 순간 그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대요. 왜 달라진대요? 라고 말할까요? 나는 안 가봐서 몰라요. 나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우리 형님들 다 군에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 이 매제도 정훈 장교긴 하지만 어쨌든 장교로 갔다 왔어요. 나도 미치도록 군대 가고 싶었습니다. 난 정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에서 오지 말라는 걸 어떡합니까? 너는 오지 말고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다오 이러는데, 나는 가고 싶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 한 장의 무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벽돌 한 장이 쌓일 때마다 그 무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장이 두 개가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어서 나중에 병장이 되어지면 말 그대로 여러분 병들 중에 최고의 장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한 소대원을 책임질 만한, 부대원을 책임질 만한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장교는 더더욱 그러겠지요. 그래서 군인의 계급은 계급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훈련병 시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자기가 열심당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뻗팅기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으려고 다메섹 거리를 열심으로 말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가 훈련소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상급을 받는다면 이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뭐 요즘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있었어요.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너 죄인 딱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아무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체포할 수 없고 아무도 그에게 매질을 할 수 없어, 고문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옥에 갇혔고 40에 하나를 감았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태형을요 2번씩이나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죽을 위기, 돌에 맞는 상황을 그는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싶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그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을 하거나 사례를 받거나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 쓰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요, 솔직히 말하면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약간 겁쟁이였어요. 겁이 있었어요. 왜? 내가 워낙 교회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혹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전한 일에만큼 상쇄할 만큼 일이 못해서 조금이 부족해서 내가 혹시 버림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권리,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의 방법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끝난다면서 왜 또 3가지를 하지? 이게 저의 수법입니다. 근데 빨리 끝나요. 첫 번째는 상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이는 오직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됐느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되었대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면 상 받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달리고 최선을 다해 달리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하겠다고요? 주님 만나면 헌신하겠다고요? 물질 주시면 선교하겠다고요? 한 번만 더 욕을 따라서 해볼래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겠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복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기까지, 그 복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100점이 아니라도 떳떳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100점이 아니라 여러분 10점이나 100점이나 부끄럽기는 매한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핑계가요 1만 가지나 된대요. 압니까? 근데 남자들 골프장 가서 골프 공이 안 맞는 핑계가 몇 가지예요? 1만 가지가 된대요. 여러분, 공 안 맞는 이유도 1만 가지고 전도 못하는 핑계도 1만 가지래요. 그럼 남자들 그 핑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면 주님은 전도 못하는 핑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얄밉게 묵묵히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곰이 동굴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사람 됐다며요. 아니에요? 호랑인가? 곰이죠. 네. 푸바오도 있는데. 여러분, 곰이 끝까지 동굴에서 버티니까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도 그 다름질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절제할 줄 모른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을 뺄 수 있어요? 식탐을 절제해야지. 여러분, 나 날씬해진 거 압니까? 모르는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충동 구매를 절제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공명심을 절제해야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으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야, 저기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가 영원하게 해주시마 약속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야, 나는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사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서 물이 새네. 여러분, 이것을 마음 아파하는 권사님 장로님들로 한국교회가 뜨거웠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뚝우뚝 선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다는 목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은 어디였어요? 오로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관된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창대교회도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만이나 되었고, 민수기서에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뜻대로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한 사람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 20만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 이미 여러 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 말고, 사람들 보기에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목적과 방향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산으로 간대요. 특히 우리 남전도회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전도회는요, 창대교회를 지키는 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보필해서 창대교회를 향한 그 목적과 방향이 순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고 뜻이 모아졌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꾸 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사였고 때로는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통해서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것,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애써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이라고 해서 훈장이나 면류관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요즘 성도들은요 전도에 1도 관심이 없어요. 비극입니다. 천국도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천국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라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는 위안소가 아니라 천국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대교회는 천국을 목표로 모였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시다.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대요. 아,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서 전도 안 하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집 산 다음에 전도하려는 이유가 혹시 천국 가버릴까 봐 지금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거. 그죠? 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여러분 그 집 산 거 다 팔고 자식 앞에 증여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주님 보고 조금만 참고 계세요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상급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전도는 증언입니다. 전도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